우리나라의 방향을 어디에 놓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의 방향을 공산주의에 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70% 이상이 우리나라의 미래의 방향은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살아가는 공산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미래는 각각 자기의 재능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싸워서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협력해서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아름다운 발전, 민주주의, 경제발전, 종교의 자유, 이것은 다 자유민주주의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해방 이후의 혼란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방향이다, 이것을 신념으로 가지고 싸워가면서 이 방향을 지킨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들 가운데서는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큰 방향,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껏 한다는 것이 애들 점심 주겠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할 얘기입니까? 물론 애들 밥 주는 거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도 밥 먹어야 살고 그렇기 때문에 밥 주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밥을 잘 주기 위해서는 방향을 잘 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지런한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방향을 잘못 정하고 부지런하면은요, 노는 것만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 문제가 어려워요,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북한 문제가 어려울 때에는 우선 행동하지 말고 우선 좀 기다려봐라. 안개가 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개가 꼈을 때 무조건 가면 안 되죠. 안개가 거치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시야가 보일 때 그때 행동해도 늦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방향을 바로 놓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20세기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역사가 뭐라고 생각해요? 20세기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공산주의의 등장과 공산주의의 멸망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온 세계를 단순간에 지배하고 또 단순간에 망한 그런 이데올로기도 없어요. 1910년대 중반에 볼셰비키가 소련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스스로 일으킨 혁명, 자기들이 우리 이것 가지고 못 살겠다, 우리 이거 그만두자, 그러고 혁명 포기했어요. 누가 일어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그만두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들이 일어났다가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그만둔 거예요. 그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평등만 강조하는 그러한 사상 가지고서는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입증된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길이라고 해서 그것이 입증됐다면 다시는 그 길로 가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나라 지도자들이 이런 큰 그림에서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점이 참 답답한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한 방향을 바로 잘 정해서 방향을 바로 놓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기독교 공공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도요, 국가 사회 속에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고 우리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나라가 말이에요, 종교 자유를 주지 않고 무신론 국가가 돼버리면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신앙생활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부흥도 중요해요. 우리 교회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정책이 정말로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책. 또 우리는 선교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전도 열정이 뛰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자유롭게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나라가 바로 돼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그 다음에 당신의 가정도 잘 될 수 있고, 당신의 교회도 잘 될 수 있고, 당신의 학교도 잘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 참 정말로 귀한 기도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에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는 이런 단체, 내가 생각할 땐 별로 없어요. 제가 별로 없다고 그랬어요. 이 단체 말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나는 에스더밖에 몰라요. 그래서 내 눈에는 에스더가 제일 크게 보여요. 예? 정말로 이 에스더 귀한 단체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 많이 오고 여러분들 바쁜데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단체가 한국 기독교에 여기 말고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 기독교가 선교하기 좋은 그러한 정책을 만드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을 눈을 똑바로 뜨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초대교회 때는요, 로마가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황제 숭배를 하는 한에서 종교의 자유를 준다, 이렇게 정책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종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는 주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황제 숭배를 해야 돼요. 황제 숭배를 하게 되면은 유대교를 믿어도 좋고 기독교를 믿어도 좋고 뭐 제우스 신을 섬겨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은요, 다른 종교, 다신교 사람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는요, 또 다른 우상 아무리 10개 갖다 놔도 문제가 없어요. 아니, 바람난 여자는 세 남자하고 바람 폈는데 한 남자 더 붙여가지고 내 남자하고 바람 피는 거 별 문제가 없어요. 우상 숭배는 여러 우상 섬기는 거예요. 이 우상 섬겼다가 저 우상 섬겼다가 저 우상 섬겼다가, 그러니까 황제 숭배하라고 그러면은 그것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다신교 사회에서 다른 종교들은 황제 숭배하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초대교회 때 박해를 받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를 강요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박해를 받은 거예요. 국가의 종교 정책과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부딪히는가를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초대교회는요, 이런 건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안에서, 큰 건물 안에서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면요, 날 잡아가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콘스탄틴이 313년에 기독교도 하나의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한다, 공인 종교로 인정할 때까지는요, 기독교는 불법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가의 잘못된 정책은 기독교 신앙을 바로 갖지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일에요,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면은 공산주의가,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무신론이다, 종교 전하는 건 못한다. 지금 중국에서 자기가 어떤 신앙생활을 갖는 것은 자유라고 그래요. 그러나 복음은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선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말씀 못 지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했는데, 예수님 말씀 지키면은 정부에 의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것이 정부의 정책과 반대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은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사회였어요. 네?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나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황제 숭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범법자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로마 제국 내에서요, 황제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공무원 될 수 없습니다. 군인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가 국교이기 때문에 국교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공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는 정반대의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하고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제 그 공인된 종교에서 더 나가서 기독교를 국교, 나라의 종교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교회를 누가 운영해 주느냐? 바로 국가가 운영해 주는 거예요. 국가가 국가가 종교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옛날에는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았는데, 이제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교가 되면, 감독이 되면 제1차적으로 잡혀가서 사형당하거나 순교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주교가 되면요, 대로마 제국의 귀족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해받는 종교가 이제 특혜받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박해받을 때도 괴롭지만은요, 특혜받는 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사탄은요, 박해를 해서 예수를 못 믿게 해. 또
그래서 박해 정책이 안 되면은 그 다음 특혜를 줘가지고 어떻게 만드는 줄 압니까?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두 가지 정책을 쓰는 거예요. 약한 사람에게는 박해해가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어 이렇게 해서 예수 못 믿게 하고, 강한 사람에게는, 그 교만한 사람에게는 너 예수 믿으면은 너 한 자리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자꾸 특혜를 줘가지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초대 기독교는 박해를 받음으로써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이후의 기독교는 특혜를 받음으로써 타락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특혜 받아가지고 타락한 것이 더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중세 기독교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타락의 역사예요. 완전히 말하자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여러분들 중세 시대의 성직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고위 공직자가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추기경이 되고 대주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으로 친다면은 국무총리가 되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온갖 권무술수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 시대도 잘못된 것이지만은 특혜 시대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행여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한국 기독교에게 특별한 특혜를 주셔서 이 한국 기독교가 부하게 만들어주시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거에 교회가 타락하는 지름길이야.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정말로 한국 불교가요, 그럴 위험성에 지금 와 있습니다. 불교가 정부로부터 온갖 특혜를 지금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정부가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진짜 불교인들은요, 지금 불교의 가장 큰 위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돈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도요, 이렇게 지금 사회에서부터 욕먹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한국 교회가 돈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우리는 콘스탄틴 이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포스트 콘스탄틴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박해 시대도 아니고요, 특혜 시대도 아니고요, 지금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종교 분리 시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됐어요. 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근본적인 시작은 18세기 말 미국 헌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할 때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국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거기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국가가 더 이상 서포트할 수 없는 거예요. 서포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안 되면은요, 국가가 교회를 도와줬습니다. 교회 건물을 수리하는 것 국가가 돈 줬고요, 또 신자들 교회 안 나오면 교회 나가라고 그 국가가 강요했습니다. 세례 안 받으면 너 왜 세례 안 받느냐? 여러분들 종교개혁 시대에요, 어떤 사람은요 유아 세례를 거부했다. 나는 유아 세례 받기 싫다. 그래가지고 화형당했어요. 국가가 신자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나 정치와 종교 분리된 시대에는 국가가 신자를 만들어주지도 않고요, 교회 건물을 지어주지도 않고요, 또 그 성직자들의 월급을 주지도 않아요. 또 성직자를 또 서포트해주지도 않아요.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된 줄 압니까?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새로운 시대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국가 권력을 의지했던 교회가 이제는 대중들의 마음속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시대에 등장한 것이 뭔 줄 압니까? 부흥운동이에요. 부흥운동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려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서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국교시대에는 국가의 법으로 했습니다. 국가가 교회 안 나가면 안 돼, 교회 헌금하지 않으면 안 돼, 또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면 국가가 벌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교회 헌금 내지 않으면 교회는 운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마음이 동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하잖아요. 이런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온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정교 분리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국가의 종교 정책이 어떠냐에 따라서 교회는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정교 분리 시대인 오늘날 이 시대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으면 우리 원하는 거 아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특별한 특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타락하면 그것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사회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운영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좋은 거죠.
이런 점에서 교회사를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해시대, 그 다음에 특혜시대, 그 다음에 분리시대,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 정치와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매우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지금 여기 모인 거니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하는 정교 분리의 원칙, 우리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국가로부터 무슨 혜택을 받거나 지원을 받거나 이거 옳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대한민국 우리 기독교도요, 대한민국이라고 나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적으로 같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을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의료를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문화를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가 해야 될 일,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의료를 해야 됩니다, 또 문화를 보급해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이니까 우리나라 정부가요, 교육도 시킬 수 있었고 또 병원도 만들 수 있었고 의료 문화 행사도 할 수 있었는데 50년대 60년대에는요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힘이 없었어요. 그때에 대한민국 정부 대신 그런 일들을 누가 한 줄 압니까? 우리나라 사립학교 너무 많다 그러지만은요, 국가가 공립학교를 세울 돈이 없으니까 우리 신자들이 학교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될 교육을 우리 교회가 한 거예요. 또 국가가 병원 세워서 병든 사람 고쳐야 되는데 국가가 돈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와서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백성들의 그 아픈 것을 치료해 줬던 거예요. 국가가 힘이 없어가지고 서양 문화를 도입할 수 없으니까 선교사들이 서양에서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나라를 오늘의 여기까지 가져오게 한 거예요. 교회는 종교단체지만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 영역을 위해서 말하자면 문화랄지 복지랄지 의료랄지 교육이랄지 국방이랄지 이런 공공 영역에 있어서는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 정교 분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우리 미션스쿨도 할 필요도 없다, 병원 사업도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정교 분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신앙 행위에 있어서는 국가와 종교는 분리돼야 되지만은 공공사역을 위해서는 국가와 종교와 협력해서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전제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먼저 이승만 대통령 시대부터 살펴봅시다.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대한민국 건국되었을 때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80%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로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에 넘어가지 않고 자유민주주의가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미국입니다. 미국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없어요.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미국이 정말로 38선 이남이라도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세계사를 살펴보면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은 소위 팽창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전 세계를 아주 붉은 물로 물들여 놨어요. 여러분들 동부유럽 다 공산주의 만들었습니다. 소련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중국도 공산주의로 만들었어요. 38선 이북도 공산주의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한반도 전체가 공산주의가 돼버리면은 얼마 안 가서 일본도 공산주의가 되고, 일본도 공산주의가 되면 태평양을 공산주의가 장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태평양을 공산주의가 장악을 하게 되면 미국 서부가 위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이 공산주의로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한도로 38선 이남에는 공산주의가 못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말하자면 38선 이남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미국이 원하면 세상이 다 미국 마음대로 되는 줄 알지만 그렇잖아요. 미국이 월남전에서 얼마나 많은 돈과 군사력을 투입했습니까? 그럼 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누가 도와줬느냐? 1차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승만이 나는 공산주의가 싫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철학을 가졌습니다. 이승만은 정말로 분명한 정치가예요. 노선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 분명한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일에 그때 오늘날 사람들처럼 이쪽 표도 얻어야 되고 저쪽 표도 얻어야 되고, 여러분들 80% 사람이 공산주의라면 거기에서 얻어서 말하자면 대통령이 돼야 된다면 나는 민주주의도 좋지만은 공산주의도 좋습니다, 적당하게 이렇게 말을 얼버무려야 표를 얻을 거예요. 지금 현재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승만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살 길은 민주주의다, 공산주의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민주주의를 원했고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해도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국내적인 기반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에 민주주의가 아니면 안 되겠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고 하는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력이 뭔지 아세요? 우리 기독교 세력입니다. 특별히 이북에서 내려온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공산주의를 반대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등장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잖아요. 우리 신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공산주의가 6.25 때 해방 이후 공산주의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1910년대부터 공산주의는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우리 한국 기독교 수많은 부흥사들이 말세에 붉은 영이 나타나는데 그 붉은 영은 누구냐? 공산주의다. 공산주의가 나타나게 되면 세상은 붉은 물로 물들어지게 되고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하게 된다. 공산주의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해방 이전에는요 단지 머리로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공산주의가 제일 먼저 된 지역이 어디죠? 북쪽 아닙니까? 북쪽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70%가 북쪽에서 살았어요. 그 사람들도 제일 첫 번째는요 공산주의와 기독교를 적당히 타협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승만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도 제일 저번에 신의주에서 1945년 9월에 기독교 사회민주당을 만들었어요. 사회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것이 아닌 거예요. 도대체 공산주의 지하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 자유가 없지요.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그러지요. 기독교를 무슨 유산자의 계급이라고 그래서 계급 투쟁하려고 그러지요. 서로 고발하도록 만들지요. 이런 사회에서는 도대체 살 수 없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가 싫다고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바로 월남 우리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서울 한복판 영락교회 만들고 영락교회에서 매일 모여서 하나님 공산주의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민주주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당시 서울 사회는요 완전히 좌파의 천지였습니다. 강원영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 있죠? 이분이 약간 진보적인 분인데 이분이 이북에서 내려왔습니다. 공산주의가 싫어서 남한에 내려온 거예요. 그런 남한에 내려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화신백화점을 걸어가는데 화신백화점에 붙어있는 삐라가 다 공산주의 삐라예요. 그래서 이분이 북한에서 공산주의가 싫어서 이남으로 내려왔는데 남한도 공산주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공산주의가 가득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북에서 내려온 한국 기독교인들이 매일 모여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저는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건국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한국 기독교는 건국 세력이다. 한국 기독교는 한편으로는 민족 세력이에요. 일본과 싸운 민족 세력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 기독교는 공산주의와 싸운 건국 세력이에요. 오늘 대한민국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의 침략을 막고 오늘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와 싸우는데 가장 앞장선 종교가 어디냐? 우리 기독교인 거예요. 불교 사람들은요, 특별히 불교의 비구승들은 공산주의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의 그 무산자 계급,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무산자라고 하는 말과 불교의 무소유라고 하는 말을 거의 동의어로 생각했어요. 공산주의도 개인재산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또 불교도 무소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결국 같은 것이다. 그래서 많은 불교 비구승들, 혼자 사는 비구승들은 공산주의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